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의 집에는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 어떠한 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다고,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그녀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시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힘도 없는 고통의 시간. 그대로 주저앉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조용히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발걸음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날이 저물면, 즉 내가 생각하는 한계가 지나고 넘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것이 가장 진한 사랑인 부모의 사랑이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믿음의 말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나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그를 왜 흔쾌히 맞아주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작해야 몇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지. 인기도 높아지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언젠가는 내 주위에도 사람들이 애워싸는 날이 올 거야. 그렇기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디로 가든지가 진짜 어디인지 알고 있니? 내가 생각하는 곳은 내가 가는 곳과 다를 수 있단다. 너는 머리에 씌워질 영광을 바라지만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단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후에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에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장사 지내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바로 장사를 지내고 후에 시신이 부패하고 유골이 남으면 그 유골을 모아서 가족의 묘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 중 한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거나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시신의 처리가 끝난 사람인 것입니다. 유골을 모아서 가족의 묘에 모시는 일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기에 다급한 상황도 불효를 저지르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말로는 따르겠다 말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나에게 중요한 일 먼저 처리하겠다는 핑계였던 것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그 후에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아이들만 다 자라면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생각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세상에서 너를 사로잡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내던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고백이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나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